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비로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그를 알았도다. 이렇게 하며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에게 인정하여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방울이니까 큰 소리로 가로되 여기 내 진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소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금의 작은 것에 충동되지 않은 큰 것을 거들서 충동되고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래를 버리고 다른 데 생각하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려온 이에게 생각하는 자도 가능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온전히 하나라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기도 시리즈 5번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8절까지 향해서 천국은 가면극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을 같이 따라할까요? 천국은 가면극이 아닙니다. 천국은 가면극이 아닙니다. 아멘. 사실 그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웬만한 건 그냥 믿으면 돼요. 예를 들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니다. 뭐 어떻게 창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구절 자체를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그런데 뭐 또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것은 그런 게 있었구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이 구절만큼 어려운 것이 없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도 성경 좀 읽으셨다 하는 분들이 이 구절 가지고 질문을 이렇게 하면 이제 대답할 때 목사님들이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주석을 봐도 명쾌한 대답이 없고요. 상당히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비유 시리즈를 하면서 이 구절은 그냥 살짝 뛰어 넘어가고 그냥 여러분 제가 뛰어 넘어가도 어차피 모를 테니까 살짝 뛰어 넘어가고 다른 구절로 이제 비유 시리즈를 넘어갈까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어서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지 알아보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어느 부잣집에 소작을 하거나 기름 등을 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시에도 부자한테 가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정말 돈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선이자를 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8만 불을 빌렸는데 미국에 온 지 이제 저도 15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몇 불 하는 것보다 몇 만 원으로 얘기하는 게 더 편한지 이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8만 불을 빌렸는데 그런데 10만 불을 빌렸다라고 그렇게 증서를 쓰고 2만 불은 선이자를 띄는 식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권에 있어서는 아마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이제 자기가 이렇게 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빌려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돈은 내 돈, 내 돈도 내 돈, 이렇게 해서 주인의 돈을 야금야금 허비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주인은 이제 그 청지기를 해고하려고 한 겁니다. 당연히 해고를 하겠죠. 주인의 재산에 틈을 내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는 그런 청지기는 당연히 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농담으로 저희 사람이 은행에 처음 들어갔을 때 돈이 뭐 이렇게 하루 이렇게 계산을 하니까 한 3불 정도 돈이 남아서 그거 찾느라고 1시간 동안 소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랬어요. 아니 남으면 슬쩍 주머니에다 갖고 나오면 되지. 그걸 찾느라고 뭘 그렇게 1시간만 동안 소비를 하느냐.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또 한 2불이 모자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며칠 전에 주머니에 살짝 넣었던 거 2불 모자라는 날 살짝 집어넣으면 되지. 뭘 그렇게 오해를 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한 1불이라도 남아도 안 되고 1불이라도 모자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돈을 이렇게 허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고 통보가 내려졌는데 내일이면 해고되는 전날 청지기는 주인과 거래를 한 사람들을 불러서 허위 증서를 만들어 준 겁니다. 당신은 얼마를 빚졌습니까? 네, 저는 얼마를 빚졌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허위 증서 만듭니다. 그래서 허위 증서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이 집에서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그래도 자신이 해고된 후에 먹고 살 방법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여기며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주인이 칭찬할 칭찬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칭찬할 칭찬이에요? 그리고 16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읽어가면 도대체 내용 연결이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왜 18절에는 또 간음하는 얘기로 끝을 내냐.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가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세상 사는 일에는 빠삭한 법입니다. 주인은 이 청지기를 이 세상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집의 청지기로 인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너 지금까지 내 집에서 내 방 안에서 나를 위하여 충성하고 나를 위하여 일을 하는 청지기인 줄 알았는데 너는 몸은 내 안에 있었지만 몸은 내 집 안에 있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었어도 내 돈 가지고 자기 뱃속 자기 이속 채우는데 이제 정말 열심히 없고 그리고 내일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도 그래도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내가 그동안 못했던 일 내가 그동안 정말 마무리 짓지 못했던 일 이런 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난 이후의 삶을 걱정하고 그거에 대하여 또 허위 증서까지 만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구나. 너는 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 너는 주인인 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는 철저하게 집 바깥 사람들의 은혜가 필요한 거구나. 너는 집 바깥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 주인은 철저하게 그 사람을 이제 선을 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찬은 온전한 칭찬이 아닌 거예요. 너는 세상 이 바깥에서 칭찬 듣는 사람이지 나의 칭찬 듣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새겨 들어야 해요. 칭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야, 너 참 잘했구나.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칭찬이죠. 근데 야, 너 참 잘했다, 잘했어. 이거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똑같은 건데 왜 칭찬이고 칭찬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아셨어요? 네, 이거는 정말 칭찬이 아닙니다. 너 지금까지 내 안에서, 내 집 안에서, 내 담장 안에서 나를 위한 청지기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저 집 바깥 사람이었단 말이야. 마음도 몸도 생각도 다 집 바깥에 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비유와 간단한 해석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갑니다. 근데 다음부터가 문제인데 우리는 이 비유의 상징을 알아야 해요. 여기서 부자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해야 할 자가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들통난 자예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믿는 척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빚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와 결탁해서 그 주인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청지기와 그 결탁자들은 부자와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다시는 부자의 집에 와서 돈을 빌리지도 못할 것이고 다시는 부자의 집에 와서 필요할 때 물건을 빌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3절 시작. 곧 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살아가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 내 집 문턱에 들어와서 여기서 꼴을 먹고 살아라. 여기서 청지기 하면서 살아라. 내 집에서 물건 얻어다 먹고서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보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루 더 빨라졌습니다. 기뻐하세요. 아, 정말 기뻐요. 그렇죠? 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사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꾸 세상에 살 길이 있다. 부자를 위하여 일을 해야 될 청지기가 지금 부자를 위하여는 손해나게 하고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자꾸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 길이 있다고.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은혜를 받아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믿는 척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도식으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질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또 하나로 시작을 하는데 누가복음 15장이 무슨 장이에요? 그 유명한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너희 지금 아버지 집에서 난 큰아들로서 잘 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는 진짜 청중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적당히 모으려고 하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 내면으로는 쥐 주머니에 채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청지기처럼. 근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는 뜻이에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요한일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청지기는 지금 이 부잣집의 청지기이지만 사실은 부잣집의 청지기가 아니고 자기 뱃속을 채우는 사람이다. 세상 사람들과 결탁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이득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쫓겨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의 울타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 아버지 집에 풍성한 것이 있고 내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은유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은유법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계속되고 있는데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소서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것을 직역하면 불이라는 게 뭐예요? 의롭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 그 돈이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말이 좀 잘 안 되잖아요. 애써서 해석하신 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여러분 친구를 위하여 돈을 자꾸 쓰십시오. 그렇게 하면 좋은 친구 사귈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 맞는 것입니다. 그 말도 이 세상에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사는 동안 도와줄 것입니다. 지금 누구처럼? 청지기처럼. 청지기가 지금 했던 방법이 뭐예요?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네 재물 탕감해 줄게.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좀 줘. 그게 이 세상에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들이 사는 동안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뒤집어서 해석을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깨끗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서 영접을 받을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깨끗하게 관리를 해라. 그러면 주인의 집에서 이 청지기는 영원토록 영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것을 원하세요? 어떤 것을 원하세요? 주인의 돈을 사기쳐서 빼돌려서 세상에 밖에 나가서 거기서 그 친구들에게 영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인 앞에 충성을 해서 주인에게 계속적으로 영접을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지금 계속적으로 부잣집의 담장 안과 담장 바깥에 구분을 짓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예수 온전히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렇게 하며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쪽 다리 안쪽으로 걸치고 한쪽 다리 바깥으로 걸치고 그리고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 내가 이 시간에 시간을 어떻게 쓰면 나에게 더 유익이고 나에게 더 기쁨이 있는지, 이 시간에 내가 어떤 것을 판단을 하면 나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좋을 것인지 그렇게 하면서 살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으세요. 아멘. 완전하게 무릎 꿇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랴. 이거 비교적 해석하기 쉬운 말씀인데요. 자, 한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했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것에 불의했다면 이 사람 주인의 것에 불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디 가서도 불의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렇죠? 주인의 것에 충성했으면 앞으로 어디에 가서도 충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청지기에 혹 월급이 아무리 작다 해도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주인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 가끔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지만 정말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고 뭐 담임 목사 이것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가장 낮은 자리인 거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저 이름 없는 곳에서 저 구석장에서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지만 그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돈에도 세상에 이렇게 거래하는 이런 거 작은 거에도 진실하지 아니하면 정말 영원한 거 이거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처럼 재물을 훔쳐가고 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문제까지 맡겨주시겠느냐. 너희 바리새인들 너희들 돈 좋아하지. 종교의 이름 팔아서 하나님 이름 팔아서 너희 배 채우지. 그런데 그 재물조차도 깨끗한 손 갖지 못하고 너희 주머니조차도 깨끗한 주머니 갖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일을 너희에게 맡겨주시겠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비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교회를 올 때 하나님 섬기려고 교회 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오는 기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저 교회 가면 혹시 나에게 뭐를 잘해줄까? 내가 저 교회 가면 사업에 득이 되지 않을까? 내가 저 교회 가면 뭔가 이민사회에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은데 그런데 내가 많은 좀 도움을 받지 않을까?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다가오면 확 떠나버려요.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교회가 없어요. 회개와 결단과 헌신을 얘기하며 그 신앙의 고독 속에 뭉근치면서 그 정말 깊은 곳에를 만져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며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사탕 하나 주세요. 나 그게 더 필요해.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태도와 뭐가 다를 거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나의 유익 때문에 종교의 행세하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16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제가 은유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 하찮은 남의 재물도 도적질하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그 사장의 물건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사장의 물건을 허비하고 낭비하면 그 주인이 그 사람 계속 고용하겠어요? 아니죠. 당장 내일부터 파이어 해버리고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찮은 재물도 남의 것을 도적질하면 그 재물의 주인과 단절되어 월급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 것에 충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것에 충성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나님의 분깃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사세요. 아멘. 괜히 담 밖에 있는 사람,
그가 결탁하면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지 마세요.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13절 보십시다. 지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지금 이 청직이라면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주인을 섬겨야죠. 누구를 섬겨요? 당연히 주인을 섬겨야죠. 그런데 자기 배를 채운 것은 뭐를 섬겼다는 말이에요? 재물을 섬겼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저희 우리 교회에 이제 공무원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출근하기 전에 꼭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터 뭐예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공무원은 사업가가 아니에요. 공무원은 국가로부터 월급만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봉급 조견표에 나왔지 않습니다. 당신이 정년 퇴직할 때쯤이면 요 정도 봉급을 받을 거죠. 앞으로 이것 갖고 평생을 살 각오를 하고 공무원을 해야지. 공무원은 이상하게 생기는 돈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직이는 주인으로부터 돈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거 왜 돈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되어서 내가 국가에서 시키는 일을 받고 국가의 노브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돈 받고 살겠다 하면 두 주인을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양식으로 사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깃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만나로만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깃 따라 살겠다. 그 앞에 무릎 꿇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괜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두 주인 섬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저거 우리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리고 비웃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사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분과 노고에 비추어 그만한 물질적 대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했고 나아가 사회적 특권을 이용하여 축제하는 일까지 당연시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유선의 탈을 쓰고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척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오셔서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내 영혼의 궁핍함과 이 세대의 악함,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아침마다 신문을 펼쳐들 때마다 밀려오는 답답함. 하나님 이 세대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통탄할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정치가 위정자들, 목사라고 하는 자들, 그 자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제 가슴을 씁니다. 저부터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셨습니까? 오늘도 교회 아침에 와서 청결한 마음, 하나님 저 뭐 좀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저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문제 안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럼 저 시험 들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앞에 땡깡 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에 있으세요. 하나님 문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놔 버리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걸 곳이 많고 내 아버지 집에
정말 배부르게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돌아오는 탕자의 심정. 아버지 주만 사모하세요. 하나님 은혜만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청지기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은 감격은 어디 가버리고 정말 여러분이 모든 관심과 생각은 어디에 다가 있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세상에 어떻게 잘 살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여, 제가 문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할렐루야. 16절 보십시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는. 이 말씀도 여러 가지 해석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은유적으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지기는 이제 결탁자를 따라서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주인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러면 주인은 곧 다른 청지기를 임명할 겁니다. 그렇죠? 다른 청지기가 들어와서 이제 딱 자리를 잡고 앉아 있으면 방금 전까지 이 옛날 청지기하고 같이 부정을 저질렀던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의 집에 다시 들어와서 주인님, 저 뭐 좀 빌려주십시오. 뭐 좀 빌려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요?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 버렸어요. 이 청지기와 결탁을 해서 그래서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것은 곧 불의한 청지기와 결탁한 거란 말이에요. 다시는 그들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허위 증서를 쓴 청지기나 그 결탁자들은 이 주인의 집에 와서 거래를 못할 거란 말이에요. 새 청지기와 새롭게 거래를 푸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이 위선자들, 이 가짜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 주인의 집에.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집에 들어와서 다시 나하고 거래를 틀려면 아무리 옛날 청지기가 가짜 허위증서 만들어서 모든 빚을 탕감해 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청지기와 새롭게 계약을 맺어서 우리 잘못했습니다. 전에 허위증서 만든 거 잘못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청지기와 새롭게 증서를 만들겠습니다. 사실 나 이만큼 빌려갔는데 반으로 줄인 거 가짜입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리라. 주인은 그렇게 안 해준단 말이야. 너 와서 빚 다 갚아라. 그래야만 너 나하고 거래할 수 있다. 그 새로운 청지기가 누굴까요? 이제 낡은 청지기, 가짜 청지기, 하나님이 쫓아낸 청지기 말고 새로운 청지기, 온전한 청지기, 충성하는 청지기가 누굴까요? 그 청지기는 예수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와 결탁한 바리새인들, 불의한 청지기와 결탁한 종교인들, 율법과 허위와 위선으로 결탁한 청지기들, 자기 자신을 위한 그것에 결탁한 모든 불법된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청지기와 결탁을 해야 돼요. 새로운 청지기와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그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불법은 지나고 율법은 지나고 허위는 지나고 가시는 지난 새로운 참 청지기가 있는데 그 청지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청지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불법과 결탁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결탁이 되었다면, 주인의 뜻이 아닌 것하고 결탁이 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이제는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18절에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능하며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함이니라. 지금까지 잘 이 말씀 해놓으셔놓고
그 왜 18절 말씀이 꼭 튀어나와요? 물론 이 말씀의 1차적인 뜻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여기에 덧붙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잘못됐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능한 거,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 우리 알잖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그 주인을 버리고 결탁자들과 어울리겠다는 것, 이 청지기의 행동도 잘못됐고, 이 올바르지 못한 청지기를 받아주겠다는 세상의 결탁자들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 청지기는 그 집주인에게 충성해야 된다. 그 충성된 청지기와 거래를 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에 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청지기와 결탁을 했으니까 그 잘못된 청지기도 결탁했고 잘못되었고 결탁한 자들도 잘못되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돼요. 모든 걸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에 위배됐고 내 중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나를 위한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 내려놓습니다. 그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의 궁유라 내 기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는 뜻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몸은 교회 안에, 마음은 세상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네가 몸은 교회 안에 있고 마음은 세상에 있어. 내가 너 도저히 알지 못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핑계를 적당하게 잘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에는 그렇게 써있지만 그거 어떻게 다 지키면서 사는지. 그게 첫 번째 핑계고요. 두 번째는 성경에는 이런 구절 없는데 뭐. 여러분 뜻으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두 번째, 결탁자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헛된 종기에 빠지는 겁니다. 대부분 돈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맡길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된 자들에게만 맡기신다는 거예요. 결탁자 되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 마지막 이 비유에 예수님이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청지기를 세울 것인데 그 청지기가 예수 그리스도. 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돼요. 저 집에 가서 거래를 하려면 저 청지기를 만나서 거래를 해야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명하신 청지기 그와 계약을 맺어요. 그가 정한 대로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분은 오늘 아침에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집에 새로운 청지기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고 내가 아무리 원난이라 할지라도
그 청지기가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그 청지기가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면 못 들어가. 그 청지기 이름으로 들어가. 한 가지 비유만 이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 가지고 기도를 하던 중에 오늘 아침에 이제 교역적 회의를 할 때 이경수 사모님하고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월반시의 그 이렇게 시니어 시티즌 그 어떤 카운슬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불꽃놀이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밖에 시장도 앉아 있고 월반시를 대표하는 그런 유명인들이 아마 거기 다 있는데 그런데 이제 밖에는 이렇게 가드가 이렇게 딱 있어서 못 들어가게 갔겠죠. 그런데 이제 이경수 사모님하고 이지용 목사님하고 거기 이렇게 참 입장을 하셨다고. 왜 입장을 했냐면 시장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초청장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불꽃놀이 잘 감상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 이거다. 여러분 시장이 허락해야 시장님들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아무리 등치 큰 가드가 있다 할지라도 문 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문 열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 거 챙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국민 앞에 부르세요. 주님 저 문 열어주십시오.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의 집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간색을 부르고 있어요. 이 결탁자와 이 청지기처럼 주인의 집에 있지만 바깥 세상을 동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고 하나님의 국민의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주어진 권세 앞에 부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 보면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거주하여 저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서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어쨌든 청지기와 결탁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청지기 앞에 다가가십니다. 이 비유와 실타는 바리새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을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속마음을 보시고 너는 세상으로 나가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질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고 믿지만 바깥에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누구와 결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입니까? 오늘 믿음의 결단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무릎 꿇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기를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